창조의 말씀 2장 7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한편으로는 설레기도 하고 또는 기대도 있고 또한 호기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한편 두려운 마음도 없지 않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의 이 말씀들은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즉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몇 시간을 두고라도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인생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누구시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고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 기적적인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창조의 그 마지막에 아담 창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이 2시간 동안 상고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다시 동영상을 보니까 이해하기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헬라어를 막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어려운데 생소한 단어들을 갖다가 막 대입시키니까는 그것 자체가 지금 이제 어렵고 혼돈스러운 것이 또 사실이죠. 간단하게 원어를 떼고 이야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즉 이게 흙이 땅의 흙이라 그랬어요. 땅의 흙. 여기에는 그냥 흙으로 지었다 그랬지만 사실은 땅의 흙이에요. 땅이라는 거는 어두움의 세상이죠. 땅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빛이 없는 공허와 혼돈의 세상이 땅이에요. 거기에 그 소재로, 그 땅의 소재, 흙은 흙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먼지 또는 티끌, 가루,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할 때 소재라는 게 있어요. 고운 가루로다가 소재로다가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생이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그냥 가루, 이 가루라는 거는 뭐예요? 무슨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인생, 존재가 존재 무의 인생.
그걸 의미하는 거죠. 그걸 고백하는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피조물로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재로,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는 이제 다시 또 제 시부리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하인리시아는 알았는데, 생기를 넣으니까는 여기에 생명이 된지라. 생명. 이렇게 생명하면은 그 생명, 이게 그 살아있는 영. 그래서 그 이 고린도전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산영, 첫째 아담은 산영이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 자, 이렇게 지어졌다. 이게 아담이에요. 이게 이제 아담인데, 도대체 이 생영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담은 산영이다, 똑같은 영이라고 사용했지만, 실제로 그 원어를 보면은 영이라고 번역하기에 할 수 없이 그 헬라말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조우푸시케, 히브리 말로 하면 하이 네페시. 근데 이 네페시는 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단어예요. 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단어고, 이거는 정신 그런 뜻이, 정신, 혼 정도, 정신이나 혼 그런 정도의 그 번역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것을 이런 도구죠. 이런 소재예요. 소재. 인간의 소재 중에서 물질적 소재가 있고 비물질적 소재가 있죠. 이게 비물질적 소재예요. 물질적 소재는 뭐예요? 육이죠. 육. 여기 육이라고 할 때는 또 이제 육체. 몸하고 달라요. 이 전체를 몸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다 달라요. 히브리 말에서도 다르고 헬라 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네페시라고 하는 생영이라는 거는 영이라기보다는 혼 정도로 이제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영과 혼이 또 다르냐? 예, 달라요. 영은 물론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은 이걸 혼동해서 막 사용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영과 혼은 달라요. 혼은 그냥 정신, 혼,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게는 몸에 있으면서 비물질적인 요소예요. 초자연적인 요소, 자연적인 요소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요소. 그래서 육체에 있으면서 초자연적인 그 요소.
휴머니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정신 그 정도고, 그리고 조금 이제 철학적이고 조금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 혼, 이거를 기독교인이 아닌 상태에서는 이거를 뭐 영혼하고 이렇게 막 혼동해서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들은 모르니까는 막 영혼 이렇게 막 사용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과 혼은 달라요. 자, 이 정도로 이제 이 혼은 뭐 그냥 우리말로는 그런 이제 하면 정신에 가깝고, 여기 넋이라는 말도 있죠. 우리 고유어에 보면은 얼이라든가 넋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영어로 보면은 스피리트로 이제 이해를 하기도 해요. 역시 영어로도 기독교인들의 생각과 비기독교인들의 생각이 이렇게, 그래서 스피리트 하면은 그거는 성령이거든요. 스피리트 하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근데 마인드라든가 또는 소울 이런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은 돼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한국말도 뭐 혼백 뭐 그런 말들이죠. 홀령 뭐 그런 말들이 있는데, 어떻든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그런 거는 그들이 생각이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영하고는 구별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왜냐하면 단어 자체가 틀려요. 단어 자체가 틀리고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달라요. 그것을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자, 육체는 뭐 따로 육체가 있어요. 이거는 고기, 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육체에 해당하는 겁니다. 흙이 육체에 해당하고, 생기가 정신과 혼, 요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흙과 생기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와 정신이 합쳐진 거. 그래서 이것이 생명이 됐다. 그래서 육체도 있지만 사실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근데 조금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게, 여기 혼, 정신, 즉 인식의 도구 정도로 제가 이제 말씀했는데, 여기 자유의지라는 말이 여기에 개입해 들어가요. 이게 휴머니즘에서는 자유의지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그 도구죠. 자유의지라는 말은 굉장히 아주 높은 가치, 고결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느냐, 자유의지가 없느냐, 이제 이런 신학적 이제 논쟁이 이제 있는데, 휴머니즘의 사상에서는 자유의지가 매우 귀중한 가치로 이제 평가받고 있지만은, 과연 성경에서 볼 때 자유의지가 과연 인간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휴머니즘, 즉 기독교가 아닌 휴머니즘, 인본주의자들에게는 그렇지만은 신학계에서도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해요.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의지를 매우 가치 있게 설명을 하고, 그 자유의지를 주장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전통 그 보수주의에서도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입장은 사실은 차이가 있어요.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주의, 인간은 하나님께서 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 그래서 내가 뭘 선택하든 무엇을 따르든 하나님께 순종을 하든 하나님을 불순종하든 이건 내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어진 것이다.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하기도 하고 심판을 하기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우리들이 누구든지 동의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수주의, 정통 보수주의, 정통 보수주의라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어떻든 그 보수주의 신학에서는 자유의지를 인정해요. 근데 인정을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인간의 이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의지가 또 있어요. 이것을 절대의지라고, 절대의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어때요? 부딪힌단 말이에요. 상충을 하고 서로 모순을 일으키는 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예정사상, 특히 예정사상, 예수교 장로회 같은 이제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하나님의 예정론을 굉장히 이제 주장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볼 때는 하나님의 절대의지가 있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하나님의 절대의지만 있다라고 이제 설명이 돼야 되는데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라고도 설명을 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는 어떤 그 논리냐면은 하나님이 인간을 그냥 로봇처럼 그냥 다 조정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게 이제 그 보수주의자들이 그 말을 설명하는, 자유의지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왜 그러냐면은 이 하나님의 절대의지와 자유의지가 서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또 교묘하게, 이걸 교묘하게라고 표현하면 어떨런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제가 볼 적에는 절대적 자유의지가 이게 상충하니까, 서로 부딪히니까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은 절대적 자유의지,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절대적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자유의지는 상대적 자유의지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절대적 자유의지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대적 자유의지다. 즉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에 종속되어진 상대적 자유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럴듯한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금방 수긍을 해요. 그러나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죄송한, 정말 지금도 마음이 무거운데 저도 그렇게 가르쳐요. 상대적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에 종속되어진 자유의지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그럴듯하게 넘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유의지에다가 상대적이다. 상대적 자유의지라는 말 자체가 또 모순을 일으키는 거예요. 자유의지는 그냥 자유의지지 거기에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할 이유가 없어요. 이런 말에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인간의 자유의지가 그러니까 같이 존재하느냐 아니면은 이거는 부정되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제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자유의지가 인간에게는 없다 하는 거예요. 물론 없다고 할 때도 많은 그 문제들이 야기가 돼요. 일단은 저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없다. 왜 그러냐 하면은 상대적이고 절대적이고 이런 말 자체가 자유의지라는 말 속에는 서로 같이 양립할 수가 없어요. 자유라는 말도 그렇고 의지라는 말도 그렇고 이거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라는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자유, 무한한 자유죠. 그리고 의지, 내가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걸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모든 자유가 나한테 주어져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라는 말이 상대적인 자유의지라는 말이 붙어있든 붙어있지 않든 이 말 자체가 저는 모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으면은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 돼요. 이것이 있으면 이거는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유의지가 있으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는 것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라는 말로다가 피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모순을 일으키는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적 자유의지에 종속되어진 자유다. 그 종속되어졌다는 것은 자유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성경 전체의 우리 신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 말은 이 말 자체가 모순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런 거를 우리 어불성설이라 그러죠. 말도 되지 않는 말이다. 어불성설. 예? 어불성설. 알죠? 설.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 말이다. 그런 뜻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말이다. 그 말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말은, 그래서 저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아예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하면 오히려 나를 갖다 공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 그러면 로봇이냐? 인간은 로봇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짜여진 각본대로 다 움직여지는 로봇에 불과한 존재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인간에게도 다 뭔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하느냐 이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해하기에 따라서 달라요. 이해하기에 따라서 다른데 좀 더 일단은 하나님을 저 옆에 두시고 자기 인간의 생각으로 하면은 굉장히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처럼 보여요. 그러나 성경을 계속 깊이 보면은 인간은 로봇이면은 그래도 괜찮죠. 로봇가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아까 티끌, 먼지 그런 존재라니까요. 티끌, 먼지가 무슨 자유의지가 있겠어요. 여기에 생기를 얻으니까는 그래도 무엇인가 인식할 수 있고 어떤 혼 같은 것이 우리 정신 인식의 도구가 여기에 생겨서 그리고 이거는 이게 살아있는 것이에요. 살아있다. 이게 바로 정신이라는 게 혼이라는 게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게 죽어있으면 그냥 육체가 되는 거죠. 육체만 되는 거예요. 정신이 없으면 육체가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육체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냥 그래가지고 요것만 이렇게 그러면서 역시 숨쉬고 있는 육체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던 내용인데, 자, 자유의지 문제는 매우 이렇게 중요한 신학적 이슈가 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설명을 개진했던 것이고, 이 개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모든 신학적 문제에 영향을 끼쳐요.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학적 노선이 달라지고 신앙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담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를 했는데 로마서 5장 14절 이제 이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지난 시간에도 이제 인용했던 말씀인데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요것만 계속 암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위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자, 이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아담이 있죠. 아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이라 했죠. 프로토스 첫 프로토스 하여튼 프로토스 사람, 아담, 프로토스 아담. 프로토스는 이제 헬라 말인데 안드로포스, 사람이라는 게 안드로포스거든요. 생각이 좀 안 났는데, 자, 아담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첫이란 처음 사람이라는 말이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근데 마지막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사람은 그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요거 예수가 에스카토스. 요거는 마지막
마지막 사람이에요. 자, 이거는 첫 사람이고 이거는 마지막 사람이에요. 그러면 첫 사람은 여기고 마지막 사람은 여기 종말. 이게 에스카토스는 이게 종말이거든요. 종말이고 이 첫 프로토스는 시작, 처음 그런 뜻이에요. 이게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 자, 그러면은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는 처음과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에스카토스 마지막 사람이다. 역사의 중간에 오신, 이 역사의 중앙에 오신, 역사 중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사람이다. 이게 지금 마지막이라는 에스카토스가 종말이에요. 종말. 그러니까 이 시대가 뭐예요? 종말의 시대예요. 종말의 시대. 종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바로 종말의 시대예요. 그런데 거기 뭐라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랬어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던 자들. 자, 아담의 범죄는 뭐예요? 이거 선악, 지식, 나무, 뭐예요? 불순종이죠. 아담은 선악, 지식, 나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런 범죄, 아담의 범죄를 하지 않은 모세까지의 그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선악, 지식, 나무의 불순종. 근데 모세 이때까지 이때의 사람들도 사망의 왕노릇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모세 때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죄가 있을 거예요. 무슨 죄? 아담의 범죄. 그리고 그 아담의 범죄를 모세 때 율법으로 그 죄를 규정한 거예요. 죄라는 것은 이것이다. 뭐예요? 율법을 범죄한 죄. 그러니까 율법을 불순종한 것이 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나 같다 그런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자,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지는 않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나 율법. 그러니까 이때 율법이 생겼지만 율법 있기 전에도 죄고 율법이 있은 다음에도 죄예요. 율법은 뭐냐? 죄를 규정하는 법이에요. 죄는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선악지식나무가 바로 율법의 그 모형. 이게 다 선악지식나무의 불순종은 바로 율법의 불순종과 같은 뜻이다라는 것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사망이 왕노릇하였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에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은 바로 사망이 왕노릇하는 뭐예요? 죄인이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만 죄인이 아니라 아담 이후의 모든 인생들은 다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선악을 따먹지 않더라도 다 율법에 의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 다 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제 요거 설명할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은 두 이중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인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창조했어요, 아담을. 첫 번째는 뭐냐?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서의 아담, 모든 인간 인류를 대표하는 죄인의 대표자로서 아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의 아담이 첫 번째 상징성이고, 아담의 상징성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오실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다. 표상이라는 말은 표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티포스, 이게 티포스예요. 표상이라는 말은 티포스인데 모형, 이것도 저렇게 모형, 도장, 자국,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장을 딱 찍으면 그 똑같은 그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의, 오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의 그 자국, 그림자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이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러니까는 아담은 죄인의 상징이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기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죄인을 상징하는 인물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왜 이 예수가 종말이냐, 예수의 시대가 왜 종말이냐, 이거는 지금 이 전체를 역사로 보잖아요. 역사. 태초로부터 종말까지를 우리는 역사라고 하잖아요. 시간의 사건,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종말이 여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 모든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느냐 라는 거예요. 이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 태초와 종말을, 이거를 그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 내 일생을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내 일생. 그러니까 태초는 바로 내가 탄생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탄생하고 이때는 사망, 죽는, 탄생과 죽음, 무엇이, 육체가 탄생하고 육체가 죽는 내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 이 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종말이에요. 내 인생 속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서 이제 교회를 가기 시작하고, 이제 후에 이제 예수를 이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내 인생 속에서 예수가 내 인생 속에 들어왔을 때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죽고, 그때 죽는 거는 뭐가 죽느냐? 육이 죽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지난주에 고린도서, 이 고린도서 15장은 계속 제가 이 고린도서 15장의 내용을 갖다가 통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담 창조의 그 비밀이 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아담의 비밀이 다 이제 계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육으로 심고 영으로 다시 산다. 육의 몸으로 심고, 이 육의 몸은 썩어질 것이라 했어요.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게 그 말이 바로 내가 이때 뭐가 죽냐면 육의 몸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한 몸, 지난번에 육의 몸과 신령한 몸을 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는 내 안에서 육의 몸이 죽는 것이고 신령한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며 라고 했잖아요. 요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육의 몸이 죽고 신령한 몸이다. 이게 언제? 예수님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올 때. 그러니까 이때가 내가 죽는 거예요.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종말을 사는 거예요. 종말. 오늘날이라고 하는 종말에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다 죽어가는 그 삶이에요. 뭐가? 육체가 죽어가는 삶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이 살아가는 삶. 육체 몸이 죽어가는 삶. 이 삶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종말이라고 하는데고, 사실은 육체가 진짜 죽을 때, 진짜 육체 장막을 벗을 때 완전히 부활하고 육은 완전히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7절부터 49절에 역시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에 말인데, 첫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자, 똑같은 말이에요. 첫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거든요. 여기에서는 그 첫째 사람을 프로토스, 이게 처음, 시작, 이게 태초예요. 태초. 그리고 예수는 에스카토스라고 했잖아요. 에스카토스, 마지막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러냐면 둘째 사람이라 했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나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느냐. 이거는 첫 프로토스고, 여기서는 에스카토스가 아니라 듀오테스예요. 듀오테스. 이게 둘째예요. 둘째. 이건 또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에스카토스는 지금 금방 설명한 것이고, 듀오테스라는 이건 듀오라는 말인데, 듀오는 짝이라는 뜻이에요.
첫째 사람과 둘째 사람이 서로 짝이다, 하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담은 예수 안에 짝이 되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담은 이제 그런 사람을 창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이 아담은 바로 예수 안에 짝이 되는, 즉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듀오테스예요. 듀오테스, 안트로포스, 둘째 사람.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어때요?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통일. 하늘과 땅이 통일되게 한다는 말은 아나케팔라이오 그래요. 아나케팔라이오. 이거는 통일되다, 연합시키다, 하나가 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케팔라이오라는 말이 머리래요. 머리. 아나는 위로. 그러니까 하늘로, 위로, 머리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머리에 하나가 된 지체죠. 땅, 그런 지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하늘도 짓고 땅도 지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은 하늘의 존재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이 하나가 되었다. 머리의 지체로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위로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늘로 하나가 되었다. 땅의 존재가. 그게 아담 창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바로 성도의 상징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담은 죄인의 상징이죠. 사망의 왕노릇하는 죄인의 상징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서 하늘의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뜻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은.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했다, 그 말 가지고는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의 내용을 다 설명을 다 들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다 이제 공부를 해 있죠. 이거 그 고린도서 15장을 자세히. 근데 그걸 봐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잘 해석을 해야 되죠. 이것이 아담 창조한 그 베일이에요. 그 베일을 우리는 벗기고, 과연 인생은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아무렇게나 이 땅에 살다가, 부하처럼 살다가 그냥 허무한 대로 돌아갈 인생인가?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다음 시간에 흙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 말도 좀 더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